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에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구약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구약의 요한계시록 하면 다니엘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나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바벨론, 이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할 그 바벨론의 운명, 이 세상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예요. 그게 실상은 핵심이고요. 스가랴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천국복음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비밀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그 스가랴서. 그게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천국복음, 그 천국복음을 통해서 완성될 진리의 성전, 진리의 성읍. 그게 뭐냐? 그리고 그 운명이 뭐냐? 그걸 예언한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이고 스가랴서. 그래서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 보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4장이 이제 풀릴 때 요한계시록도 같이 풀려버려요. 그 비밀이.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호와의 입으로 냈고 여호와의 신이 모았으므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푼다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스가랴서 4장 조금 길지만 다 읽어드릴 거예요. 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인 같더라. 내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방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름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그 근기름을 흘러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스룹바벨 성전, 이 스가랴가 예언을 해서 완성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이 그 만들어지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의 그 배경이 실상은 신학의 하나님의 나라, 참 성전인 새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그 과정을 예언한 모형이고 천국복음을 통해서 완성될 신학의 참 성전 예루살렘,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수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한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를 옵니다. 성전에 기초를 놨지만 16년 동안 그걸 방치를 해요. 방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임하죠. 스가랴, 스가랴에게 임해서 그 성전, 이 성전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방치한 그 위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것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의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방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 성전을 완성하라, 그 계시가 임한 것이 지금 스가랴였어요. 스가랴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스가랴가 쓰여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먼저 이제 요 내용을 배경을 해서 신학의 총국봉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의 성전이 완성되는지,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겠어요. 교회는요 진리로 건축되는 게, 진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고백한 그 고백이, 그 진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반석, 기초가 되는 진리예요. 기초.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이 예수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그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볼 수 없는 아버지 어떠함을 나타내는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냈다 이거야. 여러분, 볼 수 없는 하나님, 영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영광인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처녀의 몸을 통해,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나타났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나타낸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낸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고백이 바로 반석, 교회의 기초가 되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도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신,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진리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그 핵심이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진리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에 진리의 성읍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구약은 신약의 복음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봉을 통해서 건축될 진리의 성전, 참 성전인 교회에 대한 예표, 교회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실상은 신학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통에서 성전을 완성할 그 신학의 예언을, 신학의 복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8장 3절에 이 성전 건축,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진리의 성읍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은 신학의 교회를 예표해요. 교회. 그 신학의 교회를 예표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뭘로 표현한다? 진리의 성읍. 진리의 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돼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시온에 여호와께서 돌아온다는 예언은 바로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리니 여호와의 눈과 눈이 마주보음이로도라다.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예. 메시아가 돌아온다는 예언이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메시아가 시온에 돌아온다,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9절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외쳐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메시아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메시아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길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여호와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호와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그 여호와가 오시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 오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와 같이 스가랴서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셔서 시온에 거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을 뭘로 이컬로 할 거다?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때 진리의 비밀이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를 통해서 교회가 건축이 될 것인데 그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읍이 메시아가 돌아오실 때 돌아오신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므로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성읍이,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전인 교회가 건축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으로부터 서방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저기 팔레스타인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열방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바로 참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다시 말해서 마귀에 포로되고 소경되고 눌려있던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돌아와서 진리의 성읍으로 건축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스가랴서를 이해하고 스가랴서 4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가랴 4장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4장 1절부터 읽어드리면, 먼저 환상이 열려요. 스가랴에서 환상이 열리는데 어떤 환상이 열리느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의 깨움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되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야,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 성전은 신학에 오면 진리의 성읍인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제가. 예? 자, 그런데 스가랴에서 환상이 열어져요. 선생님, 이게 지금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 배경을 이해를 하고 요걸 접근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환상이 딱 열리는데 금등대가 보이는데 그 금등대 그 7 금잔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7개잖아요. 우리 금등대 이렇게 성전에 보면은 촛대 있잖아요. 촛대. 그게 금등대 촛대에 거기에 기름을 담는 것이 7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7가지예요. 그죠? 7개. 그런데 그 좌우에 2 감람나무가 그 등잔에 기름을 쫙 공급하고 있어요. 기름을. 그러니까 물어봐요. 도대체 이 2 감람나가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2 감나무 좌우가 있는데 도대체 이 2 감람나무가 뭐고 또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 금등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응? 예? 예. 여러분, 이 금등대는 뭘 가리키는가 하냐면 바로 참 성전인 교회를 가리킨 교회.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내용이 스가랴서라고 했잖아요. 스가랴. 그 수룹바벨 성전은 신학에 오면 뭘 가리킨다? 진리의 성읍인 교회를 가리킨다. 아멘? 교회. 예?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교회 계시록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요 실상은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은 다른 걸 예언한 거야 아니에요. 참 진리의 성읍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느냐, 진리의 성읍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고, 그 진리의 성읍의 최종 완성된 모습이 어떤 것이고, 그 운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어떤 운명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 참 성전에 대한 예언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과정과 교회의 완성,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어떤 교회가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어떤 진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최종 완성될 것인지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딱 이제 하나하나 성경을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그냥 풀면 돼.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이미 예언됐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짝을 맞춰서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성령이 그 일을 하셔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뭐 성경을 초월해서 자의로 말하는 법이 없어요.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 예?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왔다 갔다 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예, 요한계시록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해요. 눈이 안 열리면 이건 완전 비밀이죠. 코드 막, 왜냐면 워낙 다 비유고 막 상징이고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면은 이게 막 어렵죠. 풀 수가 없어요.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핵심이. 여러분,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서 7촛대가 나오잖아요. 스가랴서에 금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는데 7주발이 있잖아요. 7주발. 7. 그런데 이 7촛대는 뭐를 가리킨다? 7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봤던 그 7주발이 있는 금등대는 뭘 가리킨다?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 아멘.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교회에 대한 예언이에요. 교회에 대한 예표란 말입니다. 교회의 예언. 그 관점으로 스가랴서를 이해를 하고 스가랴서 4장을 이해를 하면 되죠. 자, 여러분, 20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교회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 그 교회에 대한 그 예언이 장마다 다 있어요. 그게 눈이 안 열리면 요한계시록 뭐 심판이다 뭐다 막 그런 걸로 다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쫙 중심에는요, 요한계시록 다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안 보여. 눈이 안 열리면. 그리고 교회는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된다. 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걸로 딱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내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교회가 뭐냐? 응?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교회가 실상은 계시록 5장 7절에 가보면 어린 양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수님 오른손에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버지를 가리켜요. 5장 7절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잖아요. 책. 그 책의 내용이 5장 1절 책이 이 5장 1절에 나오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미로 봉았더라. 또 봄에 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아멘. 자,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마땅히 될 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고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보여줘요. 그런데 보좌에 일곱인으로 봉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일곱인은 책을 보여줘요. 그 일곱인을 떼기에 또 이 일곱인을 책의 비밀을 열기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합당한 자가 없다고 해서 웁니다. 울음도 수준에 있어요. 수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막 철야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팍 기도해. 야, 그거는 다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이 기도한 것이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방인처럼 기도하다가 귀신 들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이상한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 중에. 예?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그게 사탄한테 다 속아가지고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귀신이 옛다 하고 주는 소리. 예. 여러분, 나보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본인은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팍 하면서 나한테 목사님은 뭐야? 그러죠. 목사님은 뭐야?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누가복음 4장에 성령이 감동이 돼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사탄의 것이 아니고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야, 뭐가 네가 나한테 그걸 준다 그러냐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셔요. 왜? 실제로 사탄이 천하 영광을 줄 수 있으니까. 부귀영화를 줄 수 있어요, 사탄이. 응?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뭐 응답받았다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세계의 가장 갑부들은 다 불신자예요. 록펠러부터 해가지고 예? 예? 세계 금융권을 다 불신자들이 거의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겁니까? 예?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뜻을 알길 원했고 그 뜻이 이 땅에 교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비밀이 열리길 원하고 또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비밀이 그게 선포되고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 아버지의 손에 일곱인으로 꽉 그 누구도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누구도 그 책을 인을 떼고 그 책을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울어요. 예?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우리는 실상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그 비밀이 온전히 알려지고 그 비밀이 선포되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었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런데 합당한 자가 없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어떤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 일곱인의 비밀을 그 열 자가 없고 그것을 실행할 자가 없다. 그런데 있다. 누가 있냐? 유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인을 떼기 합당하다. 그 어린 양,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
가 이기었으니,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만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인의 그 만세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책의 비밀을, 인을 뗀다는 것은 그 비밀, 그 책에 임봉했던 그 비밀을 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책의 비밀을 오직 그분만이 볼 수가 있다. 볼 수 있다. 예? 그분만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눈이 몇 개다? 7개다. 7. 그런데 이 7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 눈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의 비밀을 본 눈은 7눈인데 이 눈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7영이라. 그런데 그 7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에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4장. 예. 이 지금 스가랴서는 성전을 이제 완성하는 내용인데 스가랴서 4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9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수르바벨 손이 그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에 또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름줄이 수르바벨 손에 있은즉 보고 기뻐했느니라. 여기서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여호와의 눈, 7눈이 있어. 7눈이란 말이 나와. 여기서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7눈이 여기서 나와요. 그것도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이 키워드죠.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실상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름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7은 온 세상에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7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다름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이라는 책을 볼 자가 없다. 그런데 있다.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말씀하면서 어린 양이 눈이 7인데 그 7은 실상은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본 유일한 눈이에요. 7. 어린 양의 7눈은. 이 7눈은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7영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이 7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버지 오른손에서 책을 쫙 취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 내용과 완벽하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이 10절이에요. 자, 보세요.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름줄이 수르바벨 손에 있음주. 이 다림줄이 누구 손에 있다? 수르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아버지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이 있는 거야.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받는 내용을 시작하면서 어린 양의 눈은 7인데 이 7은 이 어린 양의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7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내용과 이 내용은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 수르바벨은 실상은 신학에서 누굴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야. 그리고 그
수룻밥의 손에 있는 다림줄, 이 다림줄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건축할 때 그 기구예요. 그 기구가 있어야, 다림줄이 있어야 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림줄은 뭘 가리킨 거냐면 바로 천국복음을 가리킨 거예요. 천국복음.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여호수아는 한 무리를 예루살렘, 그 바벨론에서 이끌어 예루살렘을 데리고 와서 성전의 기초를 옵니다. 성전의 기초는 뭘 가리키냐면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터고 성전의 기초돌,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가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그런데 그 위에 그 스가랴요, 그 수룹바벨의 사역은 뭐냐면, 수룹바벨은 그 기초 위에 성전의 기초가 되는, 진리가 되신 성전의 머릿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바로 신학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완성하는 신학의 복음, 수룻밥의 손에 있는 그 다림줄은 신학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스가랴 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은, 야,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지 않냐. 그 책은 하늘 위에 땅 안에 누구도 펼 수가 없고 그걸 그 해석할 수 있고 깨달을 자가 없어. 그러나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7눈인데 그 7눈은 바로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봤던, 비밀 봤던 유일한 분이야. 유일한 눈이야. 그 눈은 이 땅에 보내받은 7영이야 하면서 7절에 어린 양이 아버지로부터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잖아요. 그 취하시는 내용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 4장이에요. 스가랴 4장에 수룻밥의 손에 뭐가 있다? 다림줄이 있다. 이 다림줄은 여호수아가 성전의 기초를 놓은 그 위에 성전을 완성하는 사역을 위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이 신학에 와서는 그 다림줄을 뭐다? 바로 천국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천국복음이 실상은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바로 예수님이 받아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지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한 줄로 말한 거예요. 내 손에 7 촛대가 있는데 그 7 촛대는 뭐다? 교회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을 계시록 7장 9절에 5장 7절에 어린 양이 아버지 옆에 나가서 그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내용이 아버지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의 비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오른손, 아버지 7으로 봉한 책의 내용을 받아서 사도 요한에게 그 비밀이 뭔지 아느냐? 계시록 1장 20절 딱 펴줬어요. 그게 뭐다? 7 촛대, 교회에 대한 예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100% 시작부터 끝까지 다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교회에 대한 예언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건축이 돼서 어떤 진리로 성전이 완성이 될 것인지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예요. 그런 관점으로 스가랴서 4장을 볼 때 눈이 확 열려버려요. 그냥 풀려버려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처음에 사도 4장에 사도 그 스가랴에게 환상을 금촛대를 딱 보여줘요. 그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쫙 공급하는 내용이 보여주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하는 게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 물어보잖아요. 4절부터 내게 말하여 돼요. 스가랴서 4장 4절. 내게 말하여 천사가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금초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물어보니까 5절에 이제 해석을 쭉 그 밑에부터 6절부터 하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지금 금등대를 해석하는데 갑자기 이삭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해석하는 거거든요.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보세요. 머릿돌이란 말이 나와요. 머릿돌. 지금 금등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금기름을 그 금등대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 환상을 해석을 하는데 여호와의 신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해요. 그러면은 이 금등대 좌우에 금기름을 공급하는 이 내용은 뭐와 관련이 돼 있다? 머릿돌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릿돌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머릿돌은 뭐예요? 신학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전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금등대는 뭐와 관련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은총 은총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100% 은총. 이런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핵심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이 돼요. 진리의 성전이 건축되는 내용인데 그게 핵심이 은총이잖아요. 은총. 예. 그러니까 그 금등대를 좌우에 그 기름을 공급하는 것을 해석하면서 첫 번째 머릿돌 은총 이 말이 키워드. 두 번째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자, 두 번째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이 두 번째 9절에 스룹바벨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했었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래. 근데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이제 임합니다. 다림줄 그리고 일곱 영 여호와의 눈, 일곱 여호와의 눈.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신학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가리킨 거죠. 예? 그러니까 금등대가 있고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 머릿돌, 두 번째 키워드 스룹바벨 손에 안에 있는 뭐다? 다림줄. 그게 키워드예요. 그것이 신학에 오면 뭘로 계시된 거냐면 두 감람나무는요. 두 감람나무는 뭘 예표한 거냐면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은 첫 번째 뭘 예표하는 두 감람나무 기름을 공급한 두 감람나무는 뭘 예표한 거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 표현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은 첫 번째 여호수아,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사용하셨거든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사용하셨는데 첫 번째는 뭘 가리키냐면 스가랴서 4장에서 두 감람나무 금등대인 교회를 그렇게 예표하는 금등대에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는 그 두 감람나무가 뭐냐?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켜요. 여호수아,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은 바로 여호수아와 성전을 완성한 스룹바벨을 예표한다. 자, 그런데 그게 신학에 오면은 그게 뭘 예표한 거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두 사역의 방면, 다시 말해서 성전의 기초가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공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두 번째 바로 그 진리의 성전을 완성하는 신학의 복음인 그 천국 복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가랴 그 이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두 증인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두 증인. 제가 스가랴 계시록 11장 읽어볼게요. 이 두 증인을 자꾸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가랴에서 이제 계시록 10장 1절부터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앞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이니 거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그러니까 스가랴서에게 촛대를 보여주고 두 감람나무가 두 기름을 공급하는, 금기름을 공급하는 그 광경을 보여줬는데, 그 두 감람나무를 계시록에서는 뭘로 표현했다? 두 증인으로 표현했어요. 두 증인. 그런데 그 두 증인을 지금까지 두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두 사람으로. 그 두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숫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숫자라고 해석하면 이미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도합 4명이잖아요. 그 넷이잖아요. 숫자로 계산한다면은. 그런데 숫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촛대라는 것이 교회라는 교회. 교회는 개인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단체. 고린도전 15장 너희가 한 성령을 마심으로 너희가 한 몸으로 건축되었다. 너는 많은 지체들이고 그 지체들이 한 성령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건축되었다 했어요. 한 몸.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절대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 거야.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아니라 함께 건축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손이 잘라져 있고 발이 잘라지고 손가락 잘라지고 다 잘려져 있으면 이게 몸입니까? 이게 몸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단체를 가리킨 거예요. 할렐루야. 한 성령을 마시. 그러므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기 때문에 두 증인은 개인이 아니에요. 두 사람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니에요. 단체를 가리켜 단체. 할렐루야. 그래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단체를 가리키는 단체. 그런데 두 증인은 두라는 숫자는 증인 숫자예요. 증인수. 제자들을 2명씩 보내잖아요. 두세 사람이 확증하지 못하면 그거 증거로 이제 보질 않아요. 기본이 최소한 2명이 확인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증거하면 그것은 본 것은 그 증거로서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기본이 둘.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 숫자예요. 증인 숫자. 그래서 두 증인은 증인된다. 그럼 증인이 되는 무슨 뭐에 대해 증거하느냐? 이 두 증인은 실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뿐만 아니라 신학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깨달아서 증거하는 증인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전 3년 만에요
이 천국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천국 복음을 완벽하게 그 비밀을 깨닫고 증거하는 그 증인들, 이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기는 자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금등대 이 교회를 기름을 공급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요, 계시록 7장에 7촛대, 아버지 오른손에 7촛대, 그리고 7교회에게 편지하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가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성전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 공급받으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는 한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걸로 안 돼. 마지막 시대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신학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같이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서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계시록의 내용. 예? 성전을 완성하려면 이 마지막 시대는 기초만 놓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 증거돼서는 안 돼요. 바로 신학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통해서 바로 진리의 성전을 완성하는 복음, 천국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하는 수룹바벨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오른손에 7 있는 책을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받으신 책을 그걸 스가랴서는 수룹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로 표현한 거예요. 그 수룹바벨 사역을 통해서만이 바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7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7 눈. 온 땅에 보냄받은 여호와의 7 눈. 그것이 신학의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7 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7 눈인 이 땅에 보냄받은 7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상은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스가랴에서는 여호와의 7 눈. 할렐루야. 그런데 신학에서는 그 7 눈이, 여호와 7 눈이 뭘로 표현했다? 어린 양의 7 눈. 그리고 7 눈은 이 땅에 보냄받은 7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7 영의 역사가 필요해요. 7 영의 역사. 그 오순절 이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여호와의 신, 힘으로 되지 않고 등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리고 머릿돌을 내어놔라. 그러니까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증거될 때는 무슨 영이 필요하냐면 여호와의 신이 필요해요. 오순절날 임했던 그 영.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늦은 비의 성령. 그 늦은 비의 성령이 뭐냐면 7 영으로 표된 거야. 신학의 복음을 열어는,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이던 책의 비밀을 열은 신학의 복음이 그게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 천국 복음을 열은 7 영의 역사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 7이라는 건 완전 숫자거든요. 그 천국 복음까지 완전히 열려서 그게 증거돼야만이 그의 성전이 완성돼서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데 이 일을 작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비난양거릴 것이다. 작은 일이라고. 요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에서 4장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사람들이 도대체가 뭐야, 큰 교회 목사님이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비난양거린다는 거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부터 4절부터 10절부터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는 사람들이요, 힘이 안 나. 왜 힘이 안 나냐? 그리고 멸시를 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 이거죠. 우습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솔로몬 성전 막 황금으로 다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막 으리으리하게 졌거든요. 솔로몬이. 그 으리하게 진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거늘. 아니 초가집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뭐 가지고 온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별로.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게 짓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니 그 예루살렘 웅장한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져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겠냐 이게, 하고 멸시를 한다 이게. 작은 일이라고. 멸시를 한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멸시를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려요. 사도 요한은요 이미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정확히 다 깨달았고, 나이가 지긋이 들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몰랐겠어요? 정확히 알았죠.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아버지 오른손에 7이 있는 책이, 그게 비밀이 열리지도 않고, 그게 하늘 위나 땅 위에 땅 안에 그 책을 펴거나 읽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울었잖아요. 통곡하며 웃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성전의 기초가 돼서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관한 복음만 증거돼서 그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신학에 본 천국복음이 증거해서 진리의 성전이 완성이 돼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고,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완성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에 예언됐던 이 천국 복음, 진리의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하는 복음이 열려야 되고, 그 긴 그 이름이,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이 내가 천국 복음의 주제가요, 실상 천국은 하나님이다. 천국의 씨가 뭔 줄 아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천국의 씨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밭이 떨어져서 천국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야. 그런 내용이잖아 실상은요. 금기름을 공급해. 기름은 그 의미인데 순수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국 보면 알고 보면 황금집 뭐 건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자신 생명에 관한 거라. 생명. 금기름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에 속한 거 다 불순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다 재련돼 가지고 오직 하나님에 관한 그래서 제가 삼일체가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실상은 그 하나님에 관한 거거든요. 생명에 관한 거. 그 일이 천국 복음, 우리에게 오른손에 수룹바벨 손에 다림줄 그 천국 복음인데, 그 천국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7영역에서 힘입어서 온 땅에 천국을 증거함으로 진리의 성전을 완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